어느 마을에서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말은 약 2,000km, 2톤이나 되는 썰매를 끌었다고 합니다. 2등 한 말은 1.8톤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1등 한 말하고 2등 한 말을 묶어서 같이 뛰려면 얼마나 끌 수 있을까? 해봤더니 무려 5톤이나 끌었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애를 쓰기도 하지.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굉장히 비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은 협력하지 않고 혼자 일을 다 하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따돌림 받던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형들은 이 아이가 놀아주지도 않고 나이 차이도 있었지만 그렇게 집안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형들은 항상 이 아이를 없는 것처럼 여겼고 그 부모조차도 그 아이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들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잡일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집안에 중대사가 있어도 귀중한 손님이 와도 이 아이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전쟁이 일어나자 형들은 다 전쟁으로 나갔고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전쟁터에 못 나갔습니다. 그런 나중에 그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전쟁터에 나가니 형들을 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전쟁터에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쟁터에 막상 나가서 보니까 정말 희한하고 기가 막힌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양쪽 군대가 줄을 서서 대치하고 있는데 적장 장수가 나와서 이 나라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이 나라를 믿는 신까지 요구를 했는데 어느 누구나 낯선 사람이 두려워 덜덜 떨면서 아무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는 가슴이 끓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적장하고 싸우겠다고 앞서서 나서게 됩니다. 적장 장수는 군인이 나오지도 않고 갑옷도 아니면 어린아이가 나오고 저러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참 비웃고 저런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 적장에서 돌멩이를 하나 던집니다. 근데 그 돌멩이가 적장에 정수에 가서 꽂힙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100회 정도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이 적장이가 쓰러지니까 가져가서 적장에 칼을 가지고 그 적장에 목을 베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구약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지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는 늘 따돌림 당하던 아이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날에 사무엘이라는 분이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는 이 아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다 사무엘에게 보였을 때 사무엘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들에 나가 있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알다시피 뒤늦게 불러다 기름 부은 이런 정도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집안에서 대접도 못 받고 불러다니는 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돌멩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돌멩이 가지고 살았냐? 어린아이가 들에서 양들을 키워요. 그 짐승들과 맞싸운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짐승이 왔을 때 그걸 쫓기 위해서 아마 돌팔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단련되고 그렇게 연습된 그와 같은 기술이 훗날에 이렇게 귀중하게 쓰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확신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연구하고 뭐 기술을 연마하고 했던 그런 돌파맨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또한 짐승을 쫓기 위해서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돌파맨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훗날에 이렇게 그를 유용하게 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솜씨가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멋있게 발휘할 날이 올 거리라고 아마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가 늘 평소에 하던 방법대로 전쟁의 영웅이 되게 하고 결국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던 그 역할을 어디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비록 왕따 당하는 자리에서 던지던 돌팔매질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일 그 솜씨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관심을 절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백성의 가장 아름다운 선이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윗은 왕따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저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돌멩이 던지며 짐승을 쫓아냈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무기로 이미 적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쓰임에 알맞는 자리에다 하나님은 다윗을 옮겨 놓으셨고 그 돌파매질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여호와가 보면은 우리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끔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에 인연을 맺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오게 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쁜 경륜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그 쓰임에 알맞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는 있어야 되겠죠. 뭔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해서 좀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하여금 선이 되게끔 함께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습니까? 함께 일한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제도가 되는 모든 것 무엇하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위한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선한 모든 것들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므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협력의 방법입니다. 우선 작은 것들을 많이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큰 것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모습을 가능한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게 더 효율적이고 더 큰 일을 이루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작은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은 양떼를 짐승들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하거나 어떤 병법을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하신 돌멩이 몇 개를 주어서 주머니에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양떼기 사건을 할 때마다 짐승을 향하여 그를 던지는 게 그의 정기였습니다. 물론 짐승이 나타나졌거나 어쩌면 심수부리로 연수사가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거 할 수 있는 어떤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뿜뿜거리며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처지에서 자기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했을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것들을 이 다윗처럼 우리도 많이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들을 결국은 아주 중요한 때, 중요한 시기에 써먹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하나님께서 쓸만한 재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정가의 선을 이룬 것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일이어서 남에게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을 쓸만한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실수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또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작은 것들을 도망하다 보면, 특히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수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것이 실수든 실패든 또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낭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속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실패와 성공, 심지어는 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빼놓고만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그리고 죄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그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고 빼앗은 사람 아닙니까? 이보다 더 흉악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뺏어서 결국은 자기 식구를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물론 그 죄값은 충분히 치르게 됩니다만은 그 빼앗은 아내, 우리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은 여러분도 잘 알게 어떤 왕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와 그런 범죄 아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가? 바로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실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 때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되받고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실패, 우리가 한 실수, 그리고 죄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나단 선지의 그 책망을 듣고 침상을 눈물로 적신만큼 뚱에 잡아가여 회개했다는 이 고통을 성경은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회피하고자 망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록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망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왜? 포기하고 뒤돌아선 데에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받으시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의 재료가 바닥나지 않게 자꾸 무언가를 도모하라는 겁니다. 선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그 도모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여지면 그 쓸모없는 돌덩이도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죄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같이 하는 함께하는 동료들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빼고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근데 사람이 한계가 있죠. 들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자꾸 내려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아름하고 우리 뒤 받쳐줘갖고 끝내 그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승리로 이끌어 내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협력입니다. 협력하면 서로 의지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장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도 잘 안 듣고 협력하면 서로 의지해서 힘을 낼 수 있고 서로 협력하면 취임을 필 수 있고 서로 협력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철새들 날아가는 걸 보실 겁니다. 철새들 날아가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철새들 특히 기러기 같은 걸 보겠습니다. 저는 이 V자 대형에서 앞서가는 그 기록을 통해서 과학의 신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무리가 이 V자로 되어 날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맨 앞에 가는 새는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뒤 따라가는 새는 저항을 불과 20%밖에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면 자기 힘에 평상시에 72%를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새가 지치면 자리를 바꾸고 또 자리를 바꾸고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앞에 날아가는 새가 상승기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조금만 날겠지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과학에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많은 새가 날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힘들고 지친 새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지친 그 새는 버리고 갑니까? 이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렵게 본 장면입니다만 이 새들이 날아가는 맨 뒤에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그린 부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들이 날아가다가 어느 새가 뒤처집니다. 처지게 되면은 그 일행 중에서 두 새가 뒤에서 보좌해갖고 이 앞새를 보호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새가 날개짓을 하거나 또는 죽지 않거나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중대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마리의 기러기가 그에게 따라서 그를 돕고 보호하는 것. 이들의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 모범일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보필해주는 기러기들처럼 우리 미수 동료들도 더불어서 승리의 V자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 새들만 V자 그려는 거 없잖아요. 우리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V자 그려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뭐 부끄럽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도 잘 안 볼 것 같아서 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협력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협력에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해방꾼입니다. 해방꾼은 바로 내 마음이시. 오늘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디어의 시도 동문들을 제가 동물전에 가고 여러 번 보시면서 물어봤어요. 왜 연합이 잘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욕심, 이기심, 시기심, 교만 등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교단, 우리 청년, 우리 노회, 우리 교회 등등 이런 거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기심 가지고는 협력이 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는 건 아니죠. 이런 마음을 버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더하여서 협력하는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면은 들녘에서 매력있게 있던 다윗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절대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어떤 역경 속에서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선한 사업의 재료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서 써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만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마땅히 할 바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 우리 미디어에서 동분들도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서 한번 큰일 한번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무자님이 전 동무자님이 뭐 설교를 좀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충분히 나와서 빨리 끝내다 보니까 많이 걸리고 갑니다만 그래도 이 말은 꼭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며칠 전에요. 갑자기 이 동문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선을 만들 것인가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홈피를 만들어서 동문들이 교회장을 만들어야겠다. 뭐 대화가 돼야 뭐가 있는 거니겠어요. 얼굴을 봐야 만나봐야 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작년에 어떤 분이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장님 되시면 좀 뭐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하는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도메인을 급히 들어가서 열어봤어요. 미디어에 쓰던 도메인을 따보려고. 그랬더니 뭐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 미디어에 쓰던 co.kr도 있고
미디웨스트 케어하고 미디웨스트 카페 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잡았어요. 미디웨스트 케어하고 미디웨스트 카페. 딱 두 개 잡아갖고, 또 제가 굉장히 좀 바쁜 일이 있어갖고 미처 못 만들다가 그제 반나절 동안 뚝딱뚝딱 해갖고 좀 저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웨스트.kr 또는 미디웨스트.카페로 들어가 보시면 반나절 동안 만든 거라서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좀 만들어지겠죠. 좋게 아름답게. 그래서 아주 미디어스 공부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서 결의회장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자, 활용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문들이 전 세계 60여 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한 명만 된다면은, 저는 생각할 때 이 지구를 들썩일 만한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왜 저만 동의하죠? 네, 전 세계적인 월와이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정말 글로벌 미디웨스트 동문들이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수준의 동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동문들을 뭉치면은 못 이뤄낼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분 오셨는데 나 놀랐어요. 아프리카에서 날라오셨는데 남미 바로 위에 포크루지안가 어딘가 이틀 동안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이런 열정만 있으면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LA에서도 오셨고 워싱턴에서도 오셨고 이런 열정만 있으면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달에 미국에 우리 학교 졸업식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졸업식에 가려고 작년에 미리 예약을 하고 딱 비행기표를 잡아놨는데 카나다 나오기 전에 예약을 했다 보니까 딱 중간에 주일날 있겠는데 보니까 청년 강림들이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령 강림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날짜를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져요. 왜? 성수기래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왕국 그때 기도하면서 할 때 바꿨습니다. 어쨌든 간에.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더란 얘기예요. 된다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열정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김에 걸맞게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마음으로 협력만 하여 주신다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 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뒤에 보이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내리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미디웨스트 동문들이 계시고 정말 우리 학교 구경시켜드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협력가의 선언을 우리 미디웨스트 동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미디웨스트 동문의 밤 그리고 3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내빈분께서 오셨습니다. 원자력 분야의 세계 석학이시고 물리학자이시고 그리고 또 과학자이신 그런데도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선언하셔서 또 책까지 내신 우리 정근보 박사님. 더욱더 저희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정근보 박사님께서 우리 미디웨스트 명예 박사학위를 리더십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우리 미디웨스트 동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정근보 박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목사님 정말 은혜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합해서 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임송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미드웨스트 대학교를 부르셨고, 이제는 전 세계에 그 동문들이 퍼져 있어서 정말 합하면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는 교수님들도 와 계시고 또 재학생도 계시지만은 또 가족들도 와 계셔서 미드웨스트 가족이 이제는 정말 모여서 일을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 민족에게는 기억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과거를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 한반도가 평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때가 다가오지 않았느냐. 이 주일에 사실 어저께 저는 제목교인 또 서울대학교에 기독인회에 가서 모임을 가졌고, 참 젊은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나라와 그 세계를 위해서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이 주일에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아마 미드웨스트로 힘을 합하게 될 그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교의 로렌 쿠닝한 목사가 지금 제주도에서 모임을 가지시고 또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고 계신 그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평범한 한 나라가 되고 편하게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21세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30년 전에 아마 미드웨스트 우리 32주년인데 조금 전에 그때 우리가 라이스 오브 코리아, 한국이여 일어나라, 한국이여 깨어나서 일어나라, 한국이여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운동을 할 때 그 로렌 쿠닝한 목사님이 It is your time. 여러분의 시간이 왔다. It is your time. 그리고 It's a global 코리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코리아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미드웨스트는 그 일을 아름답게 지금 정비하고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그 일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모여서 이 지역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전부터 이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지역안보 체제가 이루어지면 평화는 올 수가 있다. 북한 사람들도 자기 정권의 불안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해서 정말 전쟁도 일으켜봤고 핵무기도 만들어봤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에 우리가 Asia Pacific Treaty Organization
아태지역 조약기구, 마치 유럽에서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것이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나토가 한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이 지역에 생긴다면 더 이상 전쟁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때는 평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총 속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페이터라고 하는 Pacific Asia Treaty Organization, 그것이 바로 6자 회담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남북한이 합해서 만드는 그냥 말로 되는 조약기구가 아니라 신념과 이 정치와 경제가 합해지는 그런 동북아 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때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제임송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참여하시고 또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총동문회 박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넘쳐 흘러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기적적인 그 아름다운 이 앞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무 박사님, 총동문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취지의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총동문회가 또 더욱더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 또 최혜선 지금 총장님의 땀이 맺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수 총장님과 어디 회사에 가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시다 항공 하고 왕항공 두 군데를 선물 축하에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었는데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시다 사장님이 우리 학교에 관해서 이것저것 꼼꼼히 묻고 얘기하는데 대답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할 때 참 자랑스러움을 느낄 정도로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우리 학교 자랑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자랑스러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십시일반 우리 하나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희생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직전 총동문회 회장이셨고, 그리고 마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근윤 박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충만하시는 중 오늘 미드웨스트 가족의 밤에 모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이 일에 동참하여 미드웨스트가 세계를 움직여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히 쓰임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